영과 진리로 경배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일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예배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들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한 제지 어떤 일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워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워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길이 좁아리라 근거리라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거리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한 죄는 어떠오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십자가 내가 정벌해 나의 맘에 그리고 사라져 오늘 읽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의 사랑에 붙잡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주 앞에 달려온 성도들이 이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금별 유화를 떼어서 나는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사 모든 생명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찬미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얼어붙게 했던 겨울 이후에 새 봄을 주셔서 만물이 약동하고 대지가 정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는 성령의 바람을 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슬픔뿐인 우리의 인생길에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절망뿐인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소망이 움트게 하옵시며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으나 저희들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했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주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우리 창대교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몸은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때를 당하려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잠깐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봄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우리 바라는 것을 주께 나누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주를 믿어서 말씀 잘 배우고 줄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에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저희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교만으로 제약의 길을 걸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옵고 이제는 돌이켜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주시어 깨끗한 심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저희의 인격과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어 저희의 삶이 주님께 향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된 말씀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교인이 모이질 못하지만 교회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의 삶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교회, 삶에 지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 내미는 평안과 안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에게 은혜의 단비가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큰 은혜 내려주시어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우리 전도사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5절과 57절에서 62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2021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도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맨 처음 언급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 언급하신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었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시점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들을 제외하고도 5,000명을 먹이시고 그래서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여주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역시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도 이번에는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는 이적을 보여주신 후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추종하고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든지 잘 보이고 주를 데려가는 그런 대표적인 장소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만을 주목하며 앞으로 찬란한 미래가 열릴 것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자신의 고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를 나타내는 빌립보 가이사랴, 바로 그 로마 황제를 연상시키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로마 황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들으신 후에서야 예수님은 흡족한 마음으로 그가 고백한 반석이신 예수의 이름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음부의 권세,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 제국의 권력이 감히 이길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든든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은 로마의 황제조차 감히 줄 수 없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로마 황제가 줄 수 없는 천국의 열쇠까지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은 바로 그것을 위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 하신다고, 그곳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려 하신다고, 그리고 그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놀란 베드로가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항변하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책망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가려는 그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요, 바로 그 길이 자신이 걸어야 할 사명의 길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라며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사명을 위해 살라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이라고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일주일 후 예수님은 이번에는 제자들 중에 3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을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용모가 완전히 변화되시고 입고 있던 옷도 눈과 같이 휘어지며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셔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나누십니다. 그 말씀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 자리에서도 그 환상에 취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십시다라며 전혀 엉뚱한 헛소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누신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신 중요한 말씀인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러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구름 속에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지만 그들은 무서워하며 그 이후 누구에게도 그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서 간질 들린 한 아이를 둔 아버지를 만나시고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봉독해드렸던 말씀 첫 절이 바로 그 하나님의 위엄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지켜본 제자들이 귀신이 쫓겨간, 그리고 간질이 낳은 아리를 바라보면서 놀라워하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조용한 곳으로 모으시고 앞으로 일어날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44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위엄에 감탄하며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이에 그들을 부르시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때까지도 귀가 어두워서 깨닫지 못합니다. 45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그 일에 관하여 거듭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과 죽음의 길 그리고 부활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바라보고 전혀 다른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겸손과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가셨고 정반대되는 일들만 행했습니다. 그 첫째가 지금 그런 담담하게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자리 다툼, 서열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패러그랩 사이에 있는 말씀 45절에서 45절에 이어지는 46절로 48절이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우리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더 귀하게 쓰이게 될 것인가? 제자 중에 변론,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지요. 서열 싸움은 짐승들이 합니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여러분 서열 싸움 하는 거 보셨습니까? 무섭게 싸우더군요. 아니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서열 싸움을 합니다. 그것들은 서로 간의 우열이 확실하게 가려질 때까지 치열하게 끈질기게 싸웁니다. 지성과 인격을 겸비한 사람들 사이에 무슨 서열 싸움이 있겠느냐 싶겠지만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 사이의 서열 싸움은 짐승들 간의 서열 싸움보다 더 치열하고 더 잔인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서열 싸움은 어쩌면 동물적 감각을 가진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서열 싸움,
자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4월이 되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다고 합니다. 두 도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아주 큰 도시이니 그 큰 도시의 시장이 되겠다고 서로 난리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 다툼, 자리 싸움이지. 그래서 서로가 자기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자신이 더 뛰어난 사람이라며,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준비한 사람이라며 자랑이 한창입니다. 상대 후보는 자기만 미치지 못하다고 경쟁 아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 서열 싸움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 서열 싸움의 기준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실력 있고, 누가 더 능력 있고,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인가, 그것이 그들의 서열을 정하는 기준이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그들 눈에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 중 몇 사람만 따로 데리고 다니는 것, 꼴불견이었을 것입니다. 못마땅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만 특별히 따로 데리고 동행한 적이 많아서 그들 마음속으로는 특권과 차별이라고 생각하며 상처받았다고 마음 상해하는 제자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리 다툼에 열중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누가 큰 자인지를 가늠하는 특별한 기준을 정해 주십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큰 자의 정반대인 가장 작은 자를 상징합니다. 뛰어난 자의 정반대인 가장 유약한 자를 상징합니다. 능력 있는 자의 반대인 무능한 자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작은 자인 어린 아이와 제자들이 가장 큰 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동등한 존재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 서로 겸손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시는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요, 곧 겸손하게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장 작은 자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요, 가장 큰 사람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자, 그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자,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겸손입니다. 이처럼 지금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죽음을 준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자리다툼의 열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가르기도 제자들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49절로 50절이 바로 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편가르기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저는 그 중심에 족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족보는 자신의 뿌리를 알고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아주 순기능,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역기능도 있습니다. 편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노아의 아들이 셋이죠. 셈의 후손이냐, 함의 후손이냐, 야벳의 후손이냐. 편가르기에 빠진 사람들. 우리나라가 셈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서는 이스마엘의 자손이냐, 이삭의 후손이냐. 그리고 이삭의 아들들 중에서는 또 구분합니다. 에서의 후손이냐, 야곱의 후손.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야곱의 아들들로 가면 12명 중에 누구의 후손이냐, 유다의 후손이냐, 르벤의 후손이냐, 요셉의 후손이냐 가지고 싸워. 네 편 내 편 나누는 이런 편가르기는 지금도 사회 전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교육계, 법조계는 물론이요. 심지어는 체육계, 종교계에서도 벌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는 여당이냐 야당이냐. 국민들에게도 어느 쪽 편이냐고 강요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당내에서도 누구 파냐? 주느냐 비주느냐 가지고 싸웁니다. 회사에서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학교에서는 정교사냐 임시교사냐. 세상은 그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을 구분하고 편을 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신학교도 교단도 주류냐 비주류냐, 정통이냐 비정통이냐로 나누는 상황이 세상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편을 가르고 나누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그 마음 근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권의식,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 혈통이 정통이야. 저들보다 더 좋은 학교에서 배웠어. 저 사람보다 더 빡센 교육을 받고 더 호된 훈련 과정을 거친 특별한 사람이야. 49절은 그런 편가르기가 제자들에게도 역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요.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사람을 귀신의 소나기에서 구원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다. 박수 쳐야 하고 칭찬해야 하고 격려해야 할 일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눈에는 견딜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수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과 훈련을 받고 많은 준비를 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경건한 훈련 과정도 제대로 밟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 말이 안 돼. 지가 뭘 안다고.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금했는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그것을 금지할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는 교만한 마음, 특권의식, 우월의식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초기 교회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 갈등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적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아주 심각하게 나타났지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강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지,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지, 자기들은 혈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경직시킵니다. 사람들의 편을 가르고 교인들을 구분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초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외면적인 의식이 구원을 결정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를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편가르기가 익숙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편가르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위하는 일이요, 앞으로 제자들 자신들이 나가서 사역하게 될 때 그 사역을 준비하는 일이 됩니다. 네 편 내 편 가리고 주류 비주류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우월의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근본 본체였지.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 번도 내가 누군데 말씀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죄인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섬기시고 묵묵히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사역을 하셨습니다. 의월의식, 특권의식,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일꾼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 가운데서는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분노, 자신들을 환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공경하게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드리는 기도문에는 사마리아인이 영생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아는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의 일행을 받아들일 리 없겠지요. 만약 예수의 일행이 그들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작은 도시였다고 한다면 그들이 영접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의 목적지가 유대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는 그저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 지나가는 길이니 그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불친절, 그런 그들의 영접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일전에 예수께서 유대에서 이번에는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일부러 사마리아를 거쳐 가셨던 것을 생각하며 더 크게 분노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그곳에 있는 야고보의 한 우물 곁에 앉으셔서 어떤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섭섭함, 분노가 더 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들의 이 말은 그들의 심정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저들, 사실은 원수로 갚는 것도 아니지만 불에 태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그런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인들이 아니라 그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 참 간사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우리를 홀대해?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아마 호되게 꾸짖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꾸짖는다고 쓰인 단어가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실 때 사용한 단어임을 생각해 본다면 아주 호되게 꾸짖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그런 차별적인 마음에서 뿜어내는 제자들의 분노를 사단적인 것이고 지금 마귀적인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을 베풀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자신을 배척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해 분노하거나 보복하지도 않으시고 다른 마을들로 돌아서 가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요 그가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대적 태도도 갖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보복하고 섭섭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적대적 태도를 갖는 것은 사단적인 것이요 마귀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태도로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 사람들을 태우기를 원하느냐고 묻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책망하신 후에 이번에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57절로 6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 의미심장한 상황에서 주신 중요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통해 자신을 따르는 제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8절이 아닙니까? 5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머리둘 곳을 마련하기 위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임을 깨닫고 그 일에 온전히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0절, 62절이 아닙니까? 두 절 중에 6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세상적인 일들 그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그 순간 그의 모든 삶의 가치관,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던 그런 시각이 이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그런 관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의 삶의 방향은 이제는 세상에서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예수의 복음과 하늘나라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참된 제자들이 걸어야 할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달려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하시면서 지금 죽기 위해 내려가시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 치욕과 수치의 그 골고다에 오르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죽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지금 결단하고 내려가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은 자리다툼,
편가르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체면, 자신들이 과거 베푼 은혜를 떠올리며 반대자들의 섭섭한 태도, 적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다툼 편가르기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반대자들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로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얻을 것을 기대하며 유익을 기대하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머리 둘 곳을 마련하는 삶이 아닙니다. 편을 가르고 사람들의 환대와 인정을 구하는 삶도 아닙니다. 오직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 그들이 배반하고 그들이 모욕하고 그들이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런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네 번째 주일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참된 제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새로운 각오와 결심과 결단을 가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골고다 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도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친구 되신 주여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총을 사모하여 이렇게 사순절 네 번째 주간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기쁜 마음과 차원하는 마음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예물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손을 복되게 하시되 주의 헌금을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에게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구별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종들의 삶 가운데에도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주의 약속대로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여 감사헌금을 드린 종들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역의 물질로 헌신하는 종들 위에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갚아주시되 저들의 삶이 형통하게 저들의 삶이 막힘이 없게 열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이 땅에 사는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옵시고 저들의 가정에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악한 것들, 어둠의 세력, 병마가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샬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삶에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겸손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를 성수하며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과 고난 주간에 특별히 1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월, 화, 수, 목 열흘 동안 진행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교회 대청소를 시행합니다. 4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회 내 분산 예배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검색창에 고덕창대교회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김승희 권사님이 광주광역시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사일은 4월 6일이라고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그동안 교회를 섬기시느라 수고하신 권사님 또 교제하시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일독 대행진 출애굽기 33장부터 레위기 15장까지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배반하고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 성자까지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간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우리 교회와 꿈들이 작은 도서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